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선의 문이 앞에 있고 악의 문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 문을 열면 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될 것이고 복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또 악의 문을 열게 되면 저주가 또 힘든 일들이 우리와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삶을 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큰 위기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전쟁에서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신약의 위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는 음성을 듣고 먼저 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씨는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씨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의 씨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사단이 없애려고 다윗 왕의 씨를 다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진짜 신실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일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 왕이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쉽게 내놓았던 바알에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하나님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습니다. 각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로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선의 문을 통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했고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들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에 여호사밧 왕을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 당시는 조금만 약하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중심한 이 나라를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력이 있어서 이 결단력을 가지고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스케일도 큰 왕이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질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잘 되면 얼마나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실 때, 좋은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끼어서 조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여호사밧이 악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도대체 어떤 악의 문을 열었는가?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있었을 때 선줄로 알았던 아주 좋은 팽팽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죠. 자,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왕이죠. 인척 관계를 누가 맺었습니까? 아합 가문과 인척을 맺었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민족이지요. 여호사밧 생각에는 북이스라엘 한민족이고 한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북이 마음에 안 들지만 통일을 원해요. 아마도 여호사밧 마음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데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서 이 아달랴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스케일이 괜찮은 왕이에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왕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왕이에요. 믿음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아합 왕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 아합 왕가는 어떤 왕가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까지 보면서 아합 왕가를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도록 나라를 건국을 했죠. 그 죄를 따라서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누구와 아합이 결혼을 했느냐?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구약 최고의 악녀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그냥 오지 않고 바알을 가지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이 신전을 세웁니다.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 앞에 제단을 쌓고 바알 앞에 예배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이 가문과 연합을 함으로써 악의 문을 통로를 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문을 여는 것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타락. 근데 아합왕은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기가 직접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외교 정책을 넓은 마음, 통일을 위해서 꿈꾸면서 이런 외교 정책을, 혼인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악의 문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 받는 지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옳은 길일 때 이렇게 가야 해 라는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악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가지고 그것으로 전진하다가 악의 문을 열어서 저주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넘쳐 흐르도록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자기가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도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혼인을 시키고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역사적인 일인데 이 방문을 했는데 아합 왕은 악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잔꾀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적이 있는데 우리 가서 우리 함께 물리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대하 18장 3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한지라. 자, 여호사밧의 마음이 잘 나와 있죠. 나는 당신이 하는 일에 나 적극 동참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서로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냐. 그리고 연합해서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적군들이 보기 헷갈리도록 내 옷을 당신이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간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 속에 나갔는데 적군이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아합 왕만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합 왕의 옷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이 왕만 어떻게 하는지 죽음 직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놀라고 고함을 치면서 얼굴을 그러니까 아합 왕의 얼굴을 그 적장들이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얼굴을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다 하고 이들이 아합 왕을 다시 찾아라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결을 썼던 아합은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뻔한 전사를 당하게 될 위기를 한번 겪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선견자는 보는 자고요. 미리 보는 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선견자라고 쓰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예후가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맞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 왕가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이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 죽을 뻔한 이 위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고 굉장한 경고를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가문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가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여호람 왕이 아버지의 그 좋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고 아달랴의 말을 들어요. 예루살렘과 나라에 이 아달랴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양녀는 이세벨이고 남쪽 유다의 최고의 양녀는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상들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남편 여호람을 통해 가지고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문을 연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나쁜 선택, 그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악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저주가 가문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부인 아달랴의 영적인 역량 아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8년 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가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와서 진짜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이 여호람이 죽습니다. 전사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달랴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아합의 집으로 아하시아가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해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메시아의 가문으로 세운 다윗 왕가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악의 속으로,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처럼 남쪽 유다가 여호사밧의 그 영성이 내려가지 않고 그것은 끊어져 버리고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두 대의 왕을 통해 가지고 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호와의 집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되었다. 아합의 가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1년 만에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었어요. 1년 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달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 다윗의 씨죠. 모두 뭐 했어요? 진멸. 모두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 왕족을 다 죽였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다 죽인 거, 자기 손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 손자를 다 죽이는 이 여자 아달랴 뭐 하려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피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씨가, 언약의 씨가, 메시아로 가는 언약의 씨가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살려주셨어요. 아시아의 누이 중에 요사밧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아시아의 아들 중에 1살짜리 요아스가 있었는데 이 요아스를 1살짜리를 빼돌렸어요. 그래서 몰래 어디 간지 모르게 키웠어요. 요사밧은 대제사장 요야다와 결혼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몰래 6년 동안 키웠고 아달랴의 폭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아달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방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혁명을 일으켰죠. 제사장 요야다.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영적인 어둠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줄기를 쭉 따라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문도 열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악의 문들이 있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 우리가 관계를 멀리 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아니면 친하게 지냈다,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깨어 너희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간다. 자,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주는 편인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악한 동무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회 와서는 선한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악한 행동을 하며 죄를 짓는 자가 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와 함께 어울리면 나도 악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이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경우에 요사밧이 악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들도 악의 영향력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잊어버렸던 한 중학교 때에 있었던 일이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저와 같은 동네 같은 골목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 친구는 덩치가 컸어요. 저는 그때 몸이 왜소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친하게 지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전설적인 영웅담의 주인공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친구들, 우리 중학교 가면 좀 못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못된 친구들이 약한 아이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이 신재기하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약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건드렸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신재기가 그쪽 깡패 집단에 어울려있는 그런 몇 명을 함께 맞짱을 떠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학교 소문이 났습니다. 야, 신재기 싸움 짱이다. 잘한다. 의롭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신재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신재기가 깡패들 지가 때렸던 그 애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잔챙이들 같은 못된 친구들보다 얘는 달라요. 싸움도 잘하고 악까지 무장하니까. 전에는 6개월 전에 의로웠는데 이 친구가 누가 상대할 친구도 없고 무서워요. 그전엔 착했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그렇게 변했나. 악한 친구들 제압을 했는데 제압을 하고 또 어떻게 해도 자기 수하에 들어오니까 빌고 들어오니까 아마 또 다른 동네 깡패들하고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원리.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악에 물들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악의 문을 여는 것 이거 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하면 생각지도 않게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사밧의 큰 장점인데 그 장점에 사단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내 생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옳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두고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밤과 지금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노 했을 겁니다. 분명히 노 했을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묻는 습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동물을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악의 영향력에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요사밧의 가문의 그 아들의 가문들이 약해진 것처럼 영적으로 제압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죠. 영적인 권능을 가져야죠. 영적인 힘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성령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점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점집들이 그 우상,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들, 그게 어떤 사람들 많이 제압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도 떨어요. 근데 비실비실하는 사람이라면 제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 위에서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